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과 특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그 같은 그 요약 축약시켜서 이제 개념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복음성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복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음성가라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거의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서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겠냐, 가스펠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논란을 하게 되면은 꼰대라고 그러겠죠. 지금은. 근데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 그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제 그 개념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약속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서는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역사적 예수, 그죠? 그리스도는 신앙적 고백,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성과 신앙적 고백이 요 2절과 3절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결부돼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믿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경우들 믿음을 성취로만 이야기해요. 믿음은 말씀드린 인브레이킹, 파입이거든. 파입. 마르트가 이거 파입. 깨트리면서 오는 건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깨지는 게 은혜 받은 건데, 많이 깨진 것이 은혜 받은 표식인데,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깨지기는커녕 내가 더 이제 단단해지고 공부해지는 것을 어떤 신앙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치부해버리고 있으니까는 사실 이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너희들 그들 중에서 이제 믿어 순종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제 그 구절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순종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실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어느 게 맞아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요거는 믿어 순종하게 된다.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게 되면 실천과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과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면은 사실 믿음과 보세요.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많은 경우도 이 믿음과 실천이 좀 떨어져서 보는 경우도 더 많아, 그런 경우들이. 실천을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좀 소홀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행함하면 율법을 먼저 생각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얘기할 때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보세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려운가 질문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둘 다? 진열. 진열 뭐라고? 뭐라고 그래? 몇 때려줘. 행함 믿음. 땡큐 고맙습니다. 행함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지.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주어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서술해주는 거예요. 그 주어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서 그 누구야? 이제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집사하게 서신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믿음을 로마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어떻게 어떤 믿음이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6번에 있죠. 16번 보게 되면은 로마서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로마서 1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1장에서 나왔던 요 믿음으로 순종이라고 한 순종케 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서 연구가. 근데 이것은 1장과 16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겠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어떤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다. 성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이다.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또 부르심 받았다, 택정함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도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어는 누굽니까? 누가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주도권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부터 로마 질문 있으면 그때 얘기하세요.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요 구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평강, 샬롬 얘기하잖아요. 그죠?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를 더 첨가해요. 바울에게는 은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 않다?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려져 있대요.
근데 요 비슷한 말씀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답니다. 요 몇 번에 있습니까? 너희 믿는 그 4번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전서 1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은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을 바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대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대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칭찬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증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위함이래요.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결혼을 배울 때는 로마서 결혼에서는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로마 교인들로부터 헌금 먼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 가난 예루살렘 돕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봐서는 드러내놓고서 야 돈 좀 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드러내는 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미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어떤 신령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도 서로 간에 안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기 받고 뭔가 좀 인커리지 되는 예? 그 뭔가 좀 내가 좀 자극되어지고 뭐 그런 모습을 지금 원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같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대요. 헬라이나 야마이나 시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 복음의 빚.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의 빚을 갚기로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봅시다. 사도 바울이 나눠주기로 원하던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아니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문맥으로 봤어. 피차 아니요. 복음이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기 원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는 거야. 야, 왜 우리 웃어? 앞으로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쏟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저희가 웃지 마세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봐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인들이 요 문맥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잘 안다 모른다? 바울이 봤을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보세요.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잘 정리하게 되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잘 믿는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현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그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복음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서 복음 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 자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로마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서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너희에게 좀 나누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뭔가 2%가 부족한데 2%가 아니지만 진짜로 코스프레하고 코스프레가 뭐 아닌 척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봐야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복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디카요슈네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관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발에 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야? 결국에는 관계가 파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선택이 안 돼.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앞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과 내가 컨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컨택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컨택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컨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비롯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해요.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갑니까? 왜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관계가 파괴돼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의 심판으로도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무엇을 향한 심판? 무엇을 향한 심판? 죄를 향한 심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죄인들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인간 사람 속에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에서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어떤 라비한테 물었대요.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불,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할 정도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자연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보여,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지혜롭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얼마 더 어두워져야 돼요? 아우, 미련한 게 어둡게도 행하네. 얼마 더 어떠한 얘기야 이게. 제가 떨떠하다가 왜 저래? 떨떠하다 왜 저래? 바보처럼 행하지가 아니라 저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네. 그냥 뭐 부정에다가 더 부정을 확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데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된대요. 근데 보면 이게 또 잘난 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대.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내버려 두신대. 28절 보세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 하나님 심판의 첫 단계야. 내버려 두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그 모습에서 이들을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죄성이, 이방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그 모습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내버려 두셨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과 조물주.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 때문에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 부끄러운 욕심. 뭡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수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쾌락적인 모습들,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가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이미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마크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악덕 목록들이 나오고 있죠.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래요. 수근수근 야야야야 이래서 뭐 잘하냐 다 잘한다.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알잖아 이제 교회 그런 모습이 많아. 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 그 전에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냥 속마상에 있었는데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 장사를 해보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수고수고 되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게? 왜 그러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몇 때는 할 일이 없었어. 네? 할 일이 없어. 분주하지 않고 한량해서 그래. 한국 교회 상황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금은 여성들은 많이 활동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안 그랬거든.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아실현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탈출구, 자아실현, 뭐 리더십 하련,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근데 지금 옛날에는 가정만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애들 자라가게 되면 교회 생활하는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굳어버려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 원래 서로 되면은 교육시켜야 된대. 참고 잘 나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는 한량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량에서구나 싶어. 근데 아까 난 내려가면 4시 반 내려가잖아요. 한 8시간, 8시간 잡아서 또 이제 장사해야 돼. 지난주 한 이틀 가더라고요, 이게. 피곤함이. 이틀 가도, 근데 또 장사해야 돼. 또 장사해야 돼. 이거 운동하는데, 지난주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좀 몸이 커서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또 해야 돼,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얘기해. 내가 전에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 정도 하루 움직였으면은 내가 2주 쉬었다고 해요. 2주. 나 컨디션 유지해야 돼. 나 건들지 마. 가만히 교회 출근했다가 청와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진열이 떠들면 조용히 해봐. 2주는 그랬어야 돼. 그래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야 돼. 근데 장사를 해보니까는 이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구나. 너무 절실히. 카페 와서 오래 있잖아요. 오래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여유로운 사람들도 뭐 오래 있어요. 근데 사실 카페 가서 오래 있어 앉아있어야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잖아요. 교인들. 그러니까 가세요. 수고수고수고 하는 거야. 수근수근 하는 것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수근수근 하는 옳은 소리 나올 수가 없지. 말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면 뭐요? 좋은 일로 그 의기투합하는 경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보면은 나쁜 일은 의기투합을 많이 해요.
그런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것을 지키기,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돼버려. 여기서 이제 죽었어요. 교회 아이덴티티가, 그룹 아이덴티티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교회 갱신은 안 되죠. 제가 볼 때 교회 갱신은 안 돼요. 개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목회자 영향으로. 근데 교회가 갱신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해도 될까 말까 그래요. 왜냐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죄성이 있거든. 또 흘러, 또 흘러. 잠시 놔두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보세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옳다는데요. 희한해요. 죄는 여러분 나만 모르죠. 곱게끼리 다 알아요. 죄는 연대성이 있어요. 연대성이 있어요. 죄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죄인인가? 선을 배우는 게 빨라요? 악을 배우는 게 빨라요? 선을 배우는 게 쉬워? 악을 배우는 게 쉬워? 악을 배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악을 배우는 악을 배우는 게 쉬워요? 선을 배우는 게 쉬운데 악을 행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선을 배우는 게 쉬워? 잘난 척하네. 아니 그 아는 건 배우는 건 머릿속으로 아는 건 쉬운 것 같은데. 그럼 물어볼게요. 악을 버리는 게 쉬워? 선을 배우는 게 쉬워? 악을 버리는 게 쉬운.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게 쉬워요? 빨라요? 선한 습관, 선한 것을 버리는 거. 둘다 너무 어려워. 네?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려요? 선한 습관 버리는 게 더 습관을 버려. 빠른 것 같습니다. 악한 습관. 여러분 보세요. 악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악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치지 않아도 악은 다 배워요. 유니스 욕 해봤지? 안 해본 것처럼 그러네. 목사님 근데 잘 아시네. 엄마가 가르치나 아빠가 가르쳐주나? 얘들도 그래.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나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해? 사람이 선한 악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배워요. 선한 거는 가르쳐 줘도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훈련이 돼도. 훈련이 되었어도 좋은 습관은 금방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잠시 놔두게 되면. 악한 습관은 오래가요. 이게 안 끊어져. 오죽하면 도박하는 사람들 10손가락 다 자르니까 발가락 도박한다고 그럴까.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오죽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인이라는 게 그 죄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게 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보세요.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모습에서 마음의 정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그죠?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더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을 내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쾌락적인 모습으로 빠져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또 파괴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죄악된 악독들이 쭉 열거되어서 내 자신이 망가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내 자신과에서도 망가뜨린 모습으로 죄인들이 전락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죄죠. 죄지.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내 표현이야. 이거 내 표현이야. 사람과 여자와 여성과 여성이, 남자와 남성과 남성이. 이건 무슨 뭐 나 좀 동성애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합시다. 뭐 아니라 좌지 이건 죄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니까는.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봅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전까지는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들. 요즘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시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나는 좀 의롭고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가 뭔지 알죠? 정죄는 최종 판단입니다. 그거 나중에 8장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정죄는 최종 판단이에요. 네. 남을 판단한다, 남을 정죄한다라는 얘기는 아예 그렇게 딱 규정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너는 죄될 줄 아냐? 아니란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좀 철학적인가? 칼 세이던인가? 해가지고서 뭐 코스모스 보게 되면은 보이죠 하여튼 그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때 이제 해가지고서는 보이저가 뭡니까 렌즈가 지구로 향하게 하죠. 유명한 얘기인데 몰래 네. 지구로 향하게 하죠.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이제 이제 보이저가 날아가면서 이제 저 지구에 가는데 지구에 편에 있으면은 돌리게 되면은 이게 순간 어떻게 되면은 태양과 마주치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서 딱 돌리니까는 지구는 태양계로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지구는 쩌만해. 나는 그거 참,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낙하산 타는데 말이에요. 600m 위에서 보게 되면은, 800m 위에서 보게 되면은, 와, 산이 저 밑에 들어있어요. 막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게 안 보이게요? 뭐 보이긴 보여. 저거. 사람이 저기 어디야? 미사리 있잖아요. 미사리에서 위로 3,000m, 3km 올라가게 되면은 3km 올라가게 되면 날씨 좋은 날에는 인천 바다가 보인대요. 나는 못 봤어요. 올라가서 3km 올라가면은 3km만 올라가면은 인천 바다가 보인대요. 우리가 여러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참 웃깁니까? 미약합니까? 혹 내가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왜? 회개하게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들을 당신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풍성한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도 참으시겠지 그 멸시하고 있느냐? 아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절에 나왔잖아요. 쌓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같은 일에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는 마음의 동기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러한 생각,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구별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스스로 구별감을 갖는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교만이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를 망각합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왜 고집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행함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포항에서 청년들 어떻게 한 여러 명 같이 생각을 하는데 얘들 대답을 안 해. 똑같이 대답을 안 해. 다른 교회 큰 교회 청년들이 대답을 안 해. 왜?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세뇌되었는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함을 따라 심판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심판하십니까?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이 구절로 봐서는 그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14번 봅시다. 14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있네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해봐요. 물론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르게. 그러면 그 행함이 뭐에 근거한 행함이냐? 그죠? 그거는 이제 시닥도들이니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만 무슨 하나님 요 구절만 로마서만 넣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심판하신다,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 어떤 행함이 무엇이냐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잘 배경되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 분노, 심판.
참고에 반대. 당을 지어. 맞아요? 선을 행하는 것에 반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반대. 불의를 따르는 것. 같이 쌍을 맺을 수 있겠죠. 당을 짓고 무리 짓는 이유가 뭐예요? 참지 않으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설득하고 뭐 하면서 말입니다. 선동하고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지.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그 불을 따르는 것이고 영생과 진노 분노가 쌍을 이루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어디에는? 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현세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냥 잘 믿지 않은 사람들 즉각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문제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래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지금 사회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보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어디에는? 영에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이 빠져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읽어야겠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러고 봐야겠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적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가 더 커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니고. 유대인이 됐든 헬란 이방인이 되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응은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은 여러분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응의 기준은 저희가 몇 절에 있으면 6절에 있는 16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함대로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언어로 내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보응의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의 기준이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난 믿는 사람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굽니까?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이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사도 바울의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언급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양심재판 들어봤어요? 양심재판 못 들어봤어요? 네.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양심 재판. 응? 모르죠. 그런 얘기들 안 해봤어? 그런 얘기들 안 해? 이런 얘기는 해봤어요. 예? 어떤 얘기? 이런 얘기. 해봤어요? 네. 그럼 어떻게 들어 얘기? 너무 이제 뭐 개똥신학처럼 되는 얘기지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빙고. 나는 그럴 때마다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근데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를 계시하잖아요. 이제 나중에도 얘기 나옵니다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양심. 그러니까는 사람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구원 받을까요? 아닐까요? 이건 대표적이지 않아요? 근데 12절에 12절? 네, 네.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라는 말이 뒤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는 게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망하고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그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망한다는 이 표현이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이랑 같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행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양심대로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구원을 받겠죠. 네. 양심대로 정말로 양심대로 행했으면은. 네. 이 말에 의하면 망한다는 표현이 심판을 받으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너는 이렇게 심판하고 너는 저렇게 심판하겠다. 구원과 뭐라 그러지? 구원 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심판이면 그 망한다는 표현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12절 한번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율법이 어떠한 그 한계를 정하잖아요. 그죠? 한계를 정하지 않아서 율법에서 이제 알지 못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율법이 살인은 범죄다라고 얘기하지 그런 걸 율법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살인이 범죄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누가 율법에서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사고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겠죠. 그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알고 공부했다가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적용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것도 every time이 아니에요. sometimes,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율법 없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양심에 깨가지고서 내 양심 따라야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의 얘기 아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따를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내 양심이 내게 율법이 깨우쳐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의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서로 변명하고 고발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하나님 알만한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으로 사람이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always 항상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인 것처럼. 이해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율법을 나중에 사도바울 얘기합니다. 나중에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역시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방인들의 죄성을 지금 드러낸 이야기예요.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방인 아니면은 죄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의 죄성을 드러냈어요.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그냥 몰아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죄성은 또 이제 2장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저 왜 안 따라오냐?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저는 질문이 네. 그 믿음은 있으나 믿음으로 소문이 났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네. 하셨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싶어 궁금했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던 고넬료 역시 제 기억으로는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구절이? 그 고넬료가 복음을 분명히 정확하게 몰랐는데 복음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전에 10장 말씀 보고 그냥 성경 안 봤는데 이걸로요? 큰 글씨 봐야 되겠다. 그거 안 보일 것 같아. 중요한 이제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구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모티브지. 이게. 기본적으로 베들로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지금 믿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음. 이제 그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항상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제가 봤을 때 이 고넬료는 분명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내가 지금 듣는 그 뉘앙스로서는 그 미자매가 이거를 이제 내가 보고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교회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들로 이제 많이 각색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해서 이제 그 젖어들면서 가진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부터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한 10여 년쯤 왜 장난치냐? 한 10여 년 흐르고 나서 내가 부산에 있을 때였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서 나 유명해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기가 거기서 이제 부교육장 부목사가 됐거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매주마다 내가 군목으로 쓸 때 이제 이재철 목사 설교를 테이프로 보내주면 내가 전방에서 테이프로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니고 그랬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테이프로 하나 매주 보내주게 되면 그걸 이제 여러 번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재철 목사님이 81kg, 내가 82거든, 심지어. 그냥 잘 알았어요. 그 사람이 참 샤프하고 똑똑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나중에는 솔직히 나중에는 좀 별로였어요. 그때는 성경 해석을 참 잘했어요. 성경을.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성경 교사로서는 최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분이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죠. 내가 친구한테.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게 되면은 다른 책을 안 보는데 성경만 계속 보는데. 그래서 그분은 자세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계속 읽고 또 읽는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때 책도 뭐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이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홍성사를 이제 하면서 문학가들과 더불어 문학가들과도 교제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에게서부터 자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청준 씨 소설가하고 구상 시인이 있어요. 구상 시하고 그 두 분한테 자기가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웠대. 그래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분이 외대 불문학과 출신이거든. 물어보셨어요. 저거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부산에 제일 큰 서점에 가서 문학개론, 소설 작법, 시 작법, 뭐 그런 책을 한 20권 사서 읽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신학도들한테 문학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문학, 소설 보고 뭐 그런 문학적인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해요, 별로? 오늘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어요. 격한 공감이 없네. 잘 강조 안 하는 거.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안 들어서 그런가? 그걸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신학도들은
성경을 보는 훈련을 신학적으로 읽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문학에서 이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뭐 보면서도 요거만 이제 좀 보더라도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더라도 사도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상상을 펴봐요. 한번. 상상을 펴는데 뭔가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이웃도 많이 섬기고 자비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지만 늘 무엇인가 좀 부족함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모르지만 그 무언가 모르는 그 목마름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봐요. 또 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넷플릭스에서 보면 AD라고 하는 한번 봐요. AD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에서의 어떤 그 영화가 있어요. 내가 참 재밌게 봤는데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어떤 사도 바울을 회심하고 어떤 그때까지의 어떠한 그 과정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어떠한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영화 감독이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펼쳐나가는데 정말 저랬겠다. 저랬었겠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고넬료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13장에서 이제 어디야 이제 요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 대대적인 유대인들이 베드로란다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대단한 박해가 생기잖아요. 14장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야고보와 승려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로 나가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 영화 성경에도 있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을 기록해. 근데 베드로가 남아있는 거 알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다. 나는 그냥 남아있는 줄 알았거든. 그냥 그렇겠거니 그랬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그 사람의 상상력이 살찌게 한다.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고넬료에게 나오잖아요. 고넬료를 아마 초대교회에서 나는 신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초대교회도 그런 전승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 고넬료 얘기예요. 그 영화에서는 딱 조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그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신학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10장에서 나왔던 그 고넬료가 그냥 그 백부장이 아니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장면들에서 같은 동료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뭐 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 모습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결과물인 것처럼 영화 AD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엔더 슈자쿠라고 알죠? 엔더 슈자쿠 소설가, 일본의 유명한 소설 엔더 슈자쿠가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 소설에서 그런 얘기해요.
앤더류 샤프. 그거는 굉장히 그거 한번 읽어봐요. 앤더류 샤프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누구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테반 입사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박해할 때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박해한 말 그러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아 죽으실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저들 한들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 씀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소문으로. 사도 바울이 인정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자기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씀꽝쟁이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스테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뻥인 줄 알았었는데 거짓인 줄 알았었는데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충격이 거꾸로지는 이제 어떤 그 동기가 됐다고서 앤더류 샤프는 소설에서 그렇게 그런 장면 그리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도 내가 좀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나만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상상을 하면서 봐봐. 다 교회 장학생이니까 들었던 얘기들 가운데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뭐 얘는 그것도 없네. 동그라미 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게. 그 다음에 성경 보거든 거기 또 기어는 또 각인되고 또 파여지고 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소리를 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다음 뭔가 모자랐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신학적 훈련인 거고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또 파악해야 돼요. 다른 얘기 많이 갔네. 다른 얘기. 질문도 사실 딱 없애지 못하고 나도 써도 컨택이 안 된 것 같아. 아니. 상상력을 가져라. 네? 어떻게 뭐라고? 아니, 교훈을 얻었다고요. 상상력을 가져. 어떤 교훈? 상상력을 가져. 상상력을? 맞아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책의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고 나는 너네한테 뭘 해주고 싶고 하면서 갑자기 왜 18절부터 갑자기 왜 이방인에 대한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가 아니고 사원을 글 쓰는 그 순서야. 그러니까 갑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18절까지가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그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한 말이야. 인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해봐야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신학생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순수해서? 죄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구원론, 기독론과 구원론, 구원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함에 있어서 누구를 구원해요? 죄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다?
죄인. 그거 순서지 그게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느낌에는 뭔가 인사했어요. 뭔가 네. 했는데 복음 막 이제 난 너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근데 갑자기 너막 죄인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질문을. 내가 율리스 하나 더 내가 어디 가서 한다고 되면은 이제 그 일반 교인들은 얘기 안 해.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6번 한 것 같아요 지금. 6번 한 것 같아요. 10시간씩 그래서 6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니까는 이렇게 보다도 성경 얘기 읽는 것들은 내 말로 표현하는 수를 한번 해봐요. 중요해 그게. 내가 읽은 내용들을 그거를 내 말로 내 언어로 요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 글을 많이 써야 돼. 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말씀이 말일까 글일까? 말일까 글일까? 썽성하지는 않아서. 말이겠지, 그지? 말이겠지. 그럼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말로 받아들여야 될까, 글로 받아들일까? 성경이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많은 경우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목사들을 훈련받는 것에서 스킬을 배워요. 스킬 배우는 게 말 스킬을 많이 배워. 그러니까 그랬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는 말 스킬보다도 글 스킬을 더 배워야 돼요. 글 스킬을 더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 보듯이 글로서가 더 우리한테 다가와.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글쓰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넌센스지요. 신학생은 넌센스예요. 난 글쓰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글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뭐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글을 안 쓰는데 어떻게 생각이 정리되겠어요?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이. 근데 그건 글 쓰면 생각 정리가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글 쓰면 생각 정리가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그 요점으로 해가지고서 글 쓰고서 잘 이제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특히. 누가 왔어? 신 교수님 하는데 안 보이시? 운전이 장했어? 신영석 교수님? 아니 마침 좀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거면은 좋겠다 싶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어떤 구절을 한번 해볼까? 1절 봅시다, 한번. 1장 1절. 예수 1장 전체는 봤으니까는 어디로 해볼까?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1단계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1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을 얘기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1단계는 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단계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1단계. 2단계 질문해 볼게요. 2단계. 요건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어. 왜 부끄러웠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했을까?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핍박받아서. 또 핍박받아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해? 그냥 핍박받으면 그 화목을 어떻게 생각해? 핍박받으면 말을 안 하고 싶을 것 같고 음.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표현인 것 같은데. 원어를 살펴보면 다르죠. 약해서 약했다. 뭐가 어떻게 이렇게? 표적도 없고 여기, 네? 뭐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도 없고 헬라인들이 보는 그런 보잘것 없어 보인다. 네, 보잘것 없다. 철학적인 그런 현학적이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야, 나 봤을 뭐 무슨 복음을 믿느냐? 복음 믿냐? 그런 게 숫자가 생각들. 그럼 어쩌면 그 당시에 복음 믿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가지 못한 사람들, 당시 예수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저 교회 그 복음 믿으면 다 그런 인간들이네, 뭐 이런 경우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수 있네? 네. 왜? 다른 이유. 때? 네? 어느 때? 지금 이게 2단계야, 지금. 2단계. 복음이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 어느 때 부끄럽죠? 어느 때? 뉴스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 나오죠. 뉴스에서 안 좋은 일이 나올 때, 개덕변이 뭐니, 그렇지, 창피하지, 그럴 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교단장